네. 러브 스토리 다른 영화보다 훨씬 더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세워져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첫 번째로는요. 기쁘게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따라가라고. 자, 6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네.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합니까? 또 종에게 이르는 말, 너는 가서 반드시 고향에 가서 신부를 구해와라, 아내를 구해와라, 내 아들을. 그리고 이 종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맹세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낙타 10마리와 모든 가장 좋은 보물을 챙겨서 떠나는 거예요. 또한 또 그 리브가는 그 말을 듣고 결단하는 거죠. 어떻게 그랬을까? 리브가는 사실 보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자신의 운명 어떻게 될 건가 항상 기도하고 있죠.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결정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도 순종하리이다. 네? 약속으로 들어가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반드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에게 하는 말이 만약에 그 처자가 안 가겠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건 아닌 거야. 그 약속의 처자가 아니고 다른 데 가봐라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약속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 떠날 수 있다. 아버지의 고향, 이 고향 땅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거라니까요. 우리 집사님 중에 고향 그 산골에서 이 서울에 올라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학교 가려면 산 고개 2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참 그렇잖아요. 근데 꿈을 꾸는 거죠. 서울에 가면 내 인생이 하나님 날개를 달릴 것 같습니다라고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그러한 것처럼 그곳에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반드시 가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브가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속에.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처럼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리브가의 가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 50절 51절 말씀 한번 보죠. 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 리브가가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가 결정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부를 결정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요, 리브가는요. 리브가도 그 말씀에 억셉하는 거예요. 그래요, 따라가겠습니다. 아, 150에서 200리터를 물을 갖고 다닌답니다. 200리터면 200kg예요,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낙타가 이제 물을 다 소비하고 물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100에서 150리터를 마신답니다. 낙타 한 마리가. 근데 10마리가 왔어요. 10마리가 먼 길을 와서 목이 말라요. 물을 막 찾는데 리브가가 알아서 물을 준 거예요. 그죠? 종이 물 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리브가가 이 낙타까지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물을 떠서 나르는데 아마 1톤에서 1.5톤까지 물을 떠 날랐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10마리에게 줬다면. 그래서 어떤 기록에서는 리브가 혼자서 만약에 물을 날랐다면 우물에서 이 먹이는 데까지 왔다 갔다 했다면 몇 번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니
더 많이 쓰셔야 돼요. 풍족하게 300번. 사람이 들 수 있는 물의 양이 있어요. 무게가 3kg, 4kg를 계산한다고 하면 그죠? 5kg 정도 들고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깊어요. 거기를 오라내락하면서 물을 퍼날랐다. 그래서 리브가는 대단한 헌신과 봉사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리브가는 거기에 그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물을 날라서 공급할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그 일이 자신의 사명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그였다는 거예요. 물을 나르는 거예요. 물을 떠서 공급해주는 그 일이 자신의 사명, 자신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을요. 그런데 그 대접하는 그 일꾼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겠어요? 아니죠. 열 필의 낙타를 가지고 온 아브라함의 그 사명을 받은 며느리를 구하러 온 이 엘리에셀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냥 헛것이 아니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간단한 일, 청소하고 뭐 예배 봉사하고 찬양 드리는 몇 곡 드리는 거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큰 영광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통로를 잡으시라는 거죠. 리브가는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가문에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위로의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들에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을 뜨고 산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미래, 결혼, 신부를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를 안 떠났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안 떠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저녁이 해질 무렵까지 들에 나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종이. 그래서 그때까지 돌아오는 날까지 저녁에 끝까지 빈대 나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늘 깨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 얼마나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끈기 있게.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참 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성도 중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마음에 품었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봤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마음에 품은 사랑하는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의 일을 통해서 해결받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풀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날을 올 때까지 풀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들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죠.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요 멀리 바라봐야 돼요.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멀리 바라봐야 돼요. 당장 하나님 오늘입니다. 당장 오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원한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멀리 바라봐야 눈이 좋아져요. 맞습니까? 가까이 보는 사람은 눈이 많이 상해요. TV는 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산을.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잖아요. 저는 참 그런 그 자연의 섭리가 참 놀랍다는 걸 느낍니다. 기도하실 때 멀리 보세요.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시고 오늘 이삭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리브가의 신앙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이삭의 신앙도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변하지 않죠. 그날이 그날 같아요. 똑같은 기도 제목, 똑같은 기도의 그 하나님의 들리지 않는 음성, 기다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돌아오고 있는 것이고, 이삭은 그 멀리서 봤을 때 흔들리는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남은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점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오는구나 느낀다는 거죠. 왔구나. 그 기도의 제목이 돌아오는구나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인내하며 기도하는 능력이라고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는 자가 응답을 분명히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위로하는 사람을.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죠. 하지만 기도했으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이삭은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오직 한 여인만 사랑했어요. 기록에는 다른 여인이 없어요. 아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여러 명이었죠. 야곱 4명이었어요. 그죠? 다들 부인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삭만 유일하게 리브가 하나였어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사랑도 하나라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24장에 쭉 쓰신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져가는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교회가 가정과 같이 소중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성령님의 별명이 뭐죠? 성령님의 별명? 컴포터예요. 그죠? 위로자라는 거죠. 위로자. 성령님이 가정을 위로하시죠. 그리고 또 성령님은 교회를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시잖아요. 교회도 하나요, 예배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도 세워가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